요한복음 6장 32절로 59절까지 말씀. 사진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을 지키고 이제 이번 주부터 예수님 고난당하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고난과 부활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부활주일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력은 우리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 잘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장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제목으로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반복의 중심이 오늘 이제 6장 32절서부터 59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2절에서부터 40절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요. 또 41절에서부터 51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정의와 그 의미, 이제 앞에서 정의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또 떡을 왜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52절서부터 59절은 이 떡을 먹은 결과가 뭐냐, 떡을 먹음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2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32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예요. 자, 먼저 32절 말씀을 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자, 이 말씀은요, 앞서 31절에서 이제 연결이 되죠. 3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떡을 주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주는 떡은 다시 줄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 앞에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즉 하늘에서 떡을 주었는데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 있다, 그걸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떡이 뭐냐? 만나였다. 그러니까 그 떡을 우리도 먹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이 30절에서 3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행하시는 일을 또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떡을 먹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아니겠냐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모세가 준 떡, 조상들이 먹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즉 모세는 대행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모세처럼 특별한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조상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모세를 존경했던 것처럼, 그러면 모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 그렇게 존경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떡, 이 떡은 누가 주신 것?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떡을 먹은 사람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은 것,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유대인들이 먹고 끝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반복해서 내가 그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미뤄두고 아버지께서 이 떡을 주시는 분은 누구? 아버지가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우리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경험을 반복함으로 우리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떡을 누가 주신다?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즉 이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
즉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할 때 먹을 것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즉 생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과거의 것을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만나를 먹었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지금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그 만나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떡의 의미, 만나의 의미가 이렇게 좀 예수님께서 좀 더 확장되어져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그 떡의 의미를, 즉 그들의 양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자,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 유대인들의 요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의 의미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양식을 어디에서 항상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고요? 육신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수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생명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는 항상 자기의 배, 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나 그들의 입장에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입니다. 3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배,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내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 양식을 요구하고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배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붙이시는데 어떤 조건을 붙이고 계시느냐?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해는 됐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 뒤에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가까이 있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에게 오면 배고프지 않을 거고 예수님 믿으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 자, 여기서 어떤 좀 공식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앞에 오면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될까요? 먹어야죠.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먹어야 돼요. 먹는 행위가 있어야지 배고픔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믿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가 얻어진다고요? 목마름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는다는 행위는 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된다고요? 마셔야 되겠죠. 즉 믿는 것은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은 먹는 것을 대체하고 있고 믿는 것은 마시는 것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으면 줄이지 않을 거고 예수님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대체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체하셨다고요? 와서 예수님 앞에 오면 줄이지 않을 거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무엇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로도 좀 대체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 앞에 왔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영접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가능성.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불신앙, 안 믿을 거다, 안 믿는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개연성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건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다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오기를 원하는 거고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같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뭘 주길 원하신다? 생명의 떡을 주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8절에서부터 40절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37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뜻은 어디 있다고요? 택한 백성들, 구원받기를 원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부활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때에 다
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심판 자리에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 후반절에 말한 내용을 또 40절 후반부에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영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권한을 주셨고 판결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살리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물론 심판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누가 부여받았다? 예수님이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대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에게 대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모두에게 주셨지만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은 그들이 져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영생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41절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좀 장황합니다. 장황하지만 그래도 좀 말씀 좀 살펴보면, 자, 41절 말씀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자, 4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혹은 부정적인 의미, 불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러한 용어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떡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42절에서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없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크는 거 다 봤어. 지금 이 얘기입니다. 42절 얘기는. 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너 태어날 때 상황도 우리가 다 알아.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다 알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런 의미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는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 말씀을 가르쳐주는 건 받아들이겠는데 자기를 뭔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없다. 인간적으로 모습으로만 볼 때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 나에 대해서 이렇게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44절서부터 4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 즉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즉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아니면 못 온다는 거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 돼. 안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고 그는 다시 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45절에서 말하고 있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즉 말씀을 다 배운다는 거죠. 말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진짜 잘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택하신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이미 전에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태도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요, 믿어지지 않는 경우. 그건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요. 누구나 다 받아요. 교훈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자, 46절은 좀 조심스러운 첨언입니다. 첨언.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10계명 중에 1계명이잖아요. 1계명, 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누구만 봤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건요, 굉장히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좀 종교재판에 신성모독으로 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없다는 건데 지금 나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봤다라는 의미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만 하나님이 봤다.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의미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47절 말씀을 보면, 자, 47절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47절서부터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즉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한 전제, 정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는 의미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49절부터 51절에서 또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바로 만나였죠. 이것에 대한 이제 대응이에요. 반론인데, 자,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만나 먹은 조상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줄 떡,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다? 하늘에서부터 온 거다. 5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굉장히 좀 비유를 섞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이제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혼란스러워하죠.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5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살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 살 뜯어 먹어야라는 건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육을 먹는 것처럼 말해요. 피를 먹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53절, 54절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요. 그러면서 이제 56절에도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음식의 영양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 설명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5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5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56절에서부터 5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인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어라라는 표현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해요. 앞에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치환하셨는지, 대체 사용을 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주어진다? 영생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정의를 하셨고, 그것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동네. 예수님 그곳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되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는 지금 언제다? 6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제 비유적인 것을, 상징적인 것을 좀 설명을 한다면,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 우리 교회 안에서 뭘로 대체하고 있죠? 성만찬. 우리가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로 대체해서 먹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과 하나됨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었는가? 마셨는가?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이다라는 것,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왜 찾았다고요? 물질적인 떡을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떡 줬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으니까 또 떡을 먹기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를 예수님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 문제, 내 형편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왕 세우자. 여러분, 왕으로 세우면은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이 떡 줄 때만 바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왕을.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백성들은 존재를 하는 거꾸로 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왕을 세워서 왕이 주는 떡을 먹겠다. 이 생각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예수님 찾아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도 또 반복이지만 왜 돌아다녔다고요? 떡을 더 먹으려고. 떡 찾으려고. 그런데 정작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떡은, 그 떡은 뭘 준다는 겁니까?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떡은 육신적인 생명,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만나를 먹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 잠시 잠깐 생명을 유지했다. 하루를 먹을 하루 분량이잖아요. 그 만나를 먹은 그 백성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양식, 그 양식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한 것, 그것을 찾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대학 가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예수님 찾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고 나면 몰라요. 문제 있을 때는 예수님 왕입니다. 왕이세요. 예수님 철저하게 따를게요. 예수님 안 계시면 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막 찾아다녀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대들고 따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졸르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길 원한다고요? 더 큰 걸 주신다. 더 큰 것. 뭐? 영생을 주시길 원하는데 영생은 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지금 뭐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문제. 당장의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뭘로만 본다는 겁니까? 뭘로만 보았습니까? 같이 자란 사람, 동네 사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믿는다? 생명의 떡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예요. 피. 생명력. 그러니까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양보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주신다. 하나 되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한, 우리의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과요, 답을 정해놓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답을 다 알아요. 답을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아는 답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답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뻔하죠. 점수가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답을 알려줬는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당신이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너무 뻔하게 얘기해 줬는데도 사람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거다,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뭐 뛰어나냐?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더 대단하냐? 그렇지 않다. 우리도 별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 잘한 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한 거. 그거 하나 차이. 그거 하나 차이. 그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큰 그거지. 그거이긴 해요. 하지만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일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평, 불만, 수군거리는 거, 원망하는 거 늘 있어요. 유대인들 이 구약의 역사가요. 다 그 역사예요. 지금 그것이 적나라하게 또 드러나는 게 예수님 시대예요. 유대인들. 불쌍하고 안타깝고.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또 그러한 시대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 안 되죠. 누구 뜻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과 세상은요 충돌하게 돼 있어요. 충돌하는 게 이상한 거다, 이상한 게 아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뭐합니까? 불평불만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또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오신 거잖아요. 안 믿을 거 알면서 오신 거잖아요. 이적을 행했는데도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보여달래. 알려주는데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바뀌어진다 바뀌어지지 않는다.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그것을 오늘날 용어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결코 외롭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